저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처음 영적으로 깨어났을 때 저는 무수한 응답들을 느낌으로 받아왔습니다. 그 응답들에서 나의 개인적 자아의 목소리를 분별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장 강렬했던 질문과 응답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질문은 왜 사람들은 그토록 어리석은 거죠? 저는 사람들이 그냥 단백질로 이루어진 기계처럼 보여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저를 아주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고 한없이 감사하게 만들던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으로 체험했으면서 그리고 모두 나, 즉 신인 걸 체험했으면서 왜 너는 모든 것인 나, 즉 사랑 속에서 사랑이 아닌 분노와 불만을 보느냐? 그럴수록 너는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 응답을 듣고 오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저는 이 기묘한 응답들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되었고 그것들에서 진주화를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색깔이 어느 정도 묻어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나인 당신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당신들에게 울림이 있다면 이것은 저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또한 당신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오랜 영의 기억을 저라는 통로를 통하여 불러온 것일 뿐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당신의 오랜 영혼의 기억을 같이 깨어나가 볼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환상으로 장사를 합니다. 사람들의 간절함을 이용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현실 창조와 같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꿈을 팝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질병이나 아픔 등을 이용하여 당신을 팔아먹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저는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맞서 싸워야 할까요? 그것에 반대하는 의견이라도 내어야 할까요? 너는 그것들에 대해 전혀 짜증이나 분노를 가질 필요가 없다. 그 또한 그들이 선택한 것이고 그들의 길이다. 나는 너희들 모두에게 너희가 원하는 무엇이든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단순히 삶이라는 영화를 재생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를 체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분개할 필요가 없다. 너가 그들을 제지한다면 너 또한 너의 또 다른 일부분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 이 또한 마땅히 너가 언젠가 너의 삶에서 받게 될 장애물이 되리라. 그리고 현실 창조니 끌어당김이니 그것들도 내가 활용하는 도구들이다. 그들은 그것들을 통하여 자신의 창조 능력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넘어선 진정 자신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너 또한 이미 그것들을 보지 않았더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시작으로 어떻게 다른 영성 깨우침으로 나아가는지 말이다. 그것은 나에 대한 기억의 회복으로 가는 과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 자신에게 내재된 나의 다른 능력, 즉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에 대해서 깨우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가며 그 결과 더 넓은 영역으로 나아, 즉 신을 체험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것이 좋은 작용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그것을 삶이라는 체험장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도저히 신이 없다고 보이는 가혹한 것까지 활용한다. 세상에서 가장 어둡다고 보이는 곳에도 내가 있으며 너희가 도저히 이런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하소연하는 그런 곳에도 내가 있다. 그러니 너는 너무 분개하지 마라. 모든 빗물이 결국 닿을 곳은 바다이다. 때로는 그것은 허무하게 증발해버리거나 하수구에 스며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 바다에 모이게 되어 있다. 그것이 증발이 되어 구름이 되어 바다에 내리던 그것이 강물에 합류를 하여 바다에 흐르던 결국
모든 물방울들은 바다로 간다. 마찬가지로 너희의 영 또한 그렇다. 때로는 눈으로 내리고 때로는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더라도 결국 너희는 내 품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는 너무 분개하지 마라. 나는 언제나 모든 방법으로 너희에게 머물러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간절함이나 환상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말한다. 너는 그들에 대해 분개할 필요가 없다. 그것조차 어리석은 일이다. 오히려 그런 너에 대해서 돌아보라. 하지만 굳이 말을 하자면 타인의 환상을 이용하여 그들의 에너지를 취하는 자는 그 에너지가 돈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간에 말이다. 그 또한 결국 자신이 타인의 환상에 소모되는 삶을 살게 되리라. 모두가 나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럼 타인에게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타인의 환상을 이용하는 자는 그 환상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기적인 꿈을 실현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자신에게 한 것은 결국 자신이 받아야 하는 것이기에 그 또한 결국 또 다른 자신들에게, 즉 물질 세계에서 타인으로 보이는 자들에게 그들의 꿈을 위한 소모품이 되리라.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너희가 물질 세상에서 체험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 세팅해 놓은 법칙일 뿐이다. 이미 너희는 그것을 다 잊었겠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나요? 너는 나를 무엇으로 체험하였더냐? 당신을 사랑 그 자체로 체험했습니다. 내가 언제나 말해오지 않았던가. 궁극적 목표는 자신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것에 어떤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너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라. 하지만 너가 나를 체험했던 것을 떠올려 보면 무엇이 진정 너인지 너는 알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너는 나의 속성 중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리 나에게서 돌아가려고 해도 다 내 품 안이다. 마찬가지로 너네 세상에서 아무리 나와 반대되는 공포, 두려움, 통제, 억압 등을 드러낸다고 해도 결국 모든 것은 나에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 바다로 향하는 물이 조금 다른 곳으로 튄다고 해서 강물이 바다로 향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은가. 설령 막는다고 해도 증발하여 비로소 바다에 내리지 않겠는가. 너희들 모두는 결국 나라는 거대한 사랑의 바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너무 심각할 필요가 없다. 우주라는 것은 결국 거대한 놀이터이니 이 무한한 장에서 너를 표현하라, 너를 체험하라, 그리고 나를 드러내라. 사랑으로, 그리고 자유로.